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아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 되시고 또 교회의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달려와 안아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들의 그 사랑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그 아들을 위해 날마다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머니들의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애절하고도 애절한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집 나간 그 아들이 멀리서부터 오는 그 아들을 보고는 달려가 아들을 부둥켜 안고는 입을 맞추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탕자는 저와 여러분을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 탕자라는, 오늘 본문은 아버지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동시에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군에 처음 갔을 때 6주간의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연병장에서 퇴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군복을 입고 다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 멀리에 있는 저를 알아보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고 있을 때에도 그 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똑같은 운동복을 입고 뛰어놀아도 어머니는 저를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랑하기에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내 새끼기에 알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는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알아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버지만큼은 그 멀리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다 알아보지 못해도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다 망해서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경이 되어도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 곁을 떠나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머니들도 정확하게 자신의 자녀들을 알아보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한자로 어버이를 나타낼 때 어버이친이라고 씁니다. 어버이친자를 어떻게 쓰는가? 앞 화면에 보시면은 이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가 있고 그 옆에 볼견자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무 위에 서서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날마다 그리워하며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그 애틋한 심정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버이의 마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그 삶이 잘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누군가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빈자리를 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기에 또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서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보시는 그 아버지,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며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경에서 유일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 한 장면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달리시는 장면은 오직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아버지 집을 나가버린 그 아들을 보고는 달려가시는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는 안고 입을 맞추시는 거예요. 왜 안으시는 것입니까? 왜 안으시는 거예요? 왜 달려가 안으셔야만 했는 것입니까? 사랑하니 달려가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법으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아비와 어미를 거역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행여나 동네 사람들이
행여나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먼저 발견하면 이 아들은 어쩌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달려야만 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알아채기 전에, 그 누군가가 먼저 돌로 치기 전에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교회를 향해, 이웃을 향해, 우리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자매를 향해 우리가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지은 수만 가지 죄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달려와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행여나 다칠까봐, 행여나 그 누군가에게 돌에 맞아 죽을까봐 또 염려하시고 또 걱정하시고, 부모 곁을 떠난 저와 여러분이 행여나 잘못될까봐 또 염려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달려와 안아주십니다. 아버지 집이 좋았더라고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좋았더라고 깨달아지면 반드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마음이 늘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그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하려면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곁길로 갈지라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요구하는 모습이 행여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가 되기도 전에 재산부터 요구하는 모습이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버지 나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와 같이 그 생각 속에는 늘 먼 나라, 다른 나라만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나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에는 시큰둥하기만 하고 지금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는 탕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 탕자의 마음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늘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실제로는 아버지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것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세례를 받으면 된다,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별별 말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은 아버지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천국은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면 죄송하지만 천국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으로 생각되어지고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 영적 분별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아버지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부유해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질병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돌이키면 하나님은 달려가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달려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